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부님 내게도 행복이 올까요? 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젤름 그린, 1945년 독일에서 태어난 신학, 철학, 경영학을 전공했다. 베네딕트 수도회 수도사로 강연, 상담,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그는 명망 있는 영적 조언자인 동시에 세계적으로 1500만 부의 판매 기록을 가진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물들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거기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장 손에 취하고 있는 것, 그 곁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에서 멀리 떨어진 채 생각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산책을 하고 있지만 생각은 산책하는 행위에서 벗어나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딛고 있는 발걸음과 그들이 걷고 있는 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의 공간 속을 산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걷고 있는 행위 안에 스스로가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가 내딛는 발걸음을 모두 느끼고 인지합니다. 걷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느끼면서 계속 걷는 것입니다. 나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걸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도착한 곳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걷는 행위 안에서 스스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을 유지하면서 걷게 되면 우리 앞에 걸음의 신비로움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걷는 일이 곧 우리의 삶과 다름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어있음은 우리가 사물이나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도 유효한 수단입니다. 종종 생각 없이 말함으로써 불행을 야기하는 태도에도 깨어있음은 필요합니다. 차라리 밖으로 내뱉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말들을 하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화를 냅니다. 깨어있음은 무엇보다 우리 내면에 들어와 우리의 말을 결정지어버리는 생각과 느낌, 감정, 그리고 격정 같은 것들을 대처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깨어있는 의식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느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당신 옆에 서 있는 나무, 당신 앞에서 피어나는 꽃과도 관계를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물과의 관계가 새로운 빛으로 솟아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눈앞의 컴퓨터, 읽고 있는 책과 같은 사물들과의 관계를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단지 생명이 없는 사물처럼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레 그 사물이 빛나면서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깨닫게 되면 당신은 혼자서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물들을, 세상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우리가 완성시키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며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순간을 온전히 사는 사람은 삶을 즐기고 누릴 줄 압니다. 그에게 모든 순간은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풀 위에 누워있기만 해도 형형색색의 천국이 그 앞에 열립니다. 틱나탄 스님 역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가을 숲을 지나면 색채의 경이로움이 열리면서 눈앞에 가을이 내려올 것입니다. 가을은 우리네 인간이 감히 넘어설 수 없는 화가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가을 숲이 주는 경이로움과 숲에서 들어오는 빛이 주는 경이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슈타이거 발트를 산책할 때면 나는 항상 너도 밤나무 숲에서 빛이 만들어내는 유유에 매료되곤 합니다. 그리고 웅장한 너도 밤나무를 보면서 늘 경탄에 마지 않습니다. 나는 마치 숭고한 대성당 안을 거닐듯이 숲속을 산책합니다. 깨어있는 채로 산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신비로움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천지 만물에 나타나는 신의 광활함과 아름다움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먼 여행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한 산보만으로도 마음이 그리워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깨어있음은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로막는 해로운 것들에 대한 보호막 역할도 합니다. 성 베네딕트는 수도사들에게 매 순간 깨어있음으로써 생각이나 말, 손, 발 또는 육체의 욕망과 같은 아집이 저지르는 잘못과 과오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매일의 일상 속 사물들을 현실적으로 인지함으로써 실제로 깨어있음을 연습하고 익힐 수 있습니다. 볼펜, 컴퓨터, 읽고 있는 책까지도 주의 깊게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을 떠나 새로운 공간으로 향하는 문턱을 넘어설 때도 깨어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햇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감각 안에 존재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손에 닿는 것을 만져봅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상태로 모든 사물을 대하는 간단한 연습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연습은 우리를 집중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사물, 세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보게 해줍니다. 온전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깨어있음의 중요한 점은 행동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면에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판단 없이 단지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당장 같이 판단을 하려 들기 때문에 쉽게 평온해지지 못합니다. 감사가 주는 행복. 독일어로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생각하고 떠올리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레이몽생 장은 감사함을 일러 마음이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위해 기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을 기울여 생각합니다. 그는 매일 자신이 무언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그가 무엇을 받으며 사는지를 떠올리지 못하고 언제나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상가들 역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일종의 근본적인 죄와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유능한 사람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선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선물을 준다고 해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선물을 주는 기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는 항상 비판하려 들거나 선물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든가 혹은 더 나쁜 경우 필요한 건 이미 다 갖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문학가와 사상가들은 감사함이 행복한 삶으로 가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랑할 줄도 모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의 전제 조건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꼽았습니다. 감사함은 사랑의 영속성을 부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서로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이자 저항운동가로 활동하다 1945년 나치에게 사형당한 디트히리 보네퍼는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면 나의 지난날은 어둠과 모호함에 압도되었을 것이며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과거가 더욱 풍요롭게 변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방 안에서 그는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감방 안에서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자유로움과 사랑, 내면의 평화와 행복감에 젖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함은 과거를 단단히 붙잡아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놓치고 지나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현재로 이끌어와서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조화로움이 주는 행복. 누구나 스스로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긴 산행 끝에 산 꼭대기에 이르러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땀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와 하나가 되어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거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합니다. 모든 것은 존재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족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를 관찰해 보세요. 놀이 자체에 스스로 완전히 몰입시킴으로써 아이들에게는 놀이 이외의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잊어버림으로써 스스로와 순간에 하나가 되는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그러한 하나됨의 순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날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우리 집 근처의 가로수길을 산책하며 나를 둘러싼 공기를 느낄 때,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볼 때 나는 세상 만물과 내 존재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자연에 속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연은 내 존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줍니다. 나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서 초원 위에 누워 내리쬐는 햇볕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도 나에게는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그 순간 나는 대지에서 나온 존재임을, 대지와 하나임을 느낍니다.
내 주변에 피어있는 생명들은 내 안에도 존재하며 나를 통과하여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랑스럽게 나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나를 채워줍니다. 다른 세상 만물과 마찬가지로 나도 신에게서 나온 존재이며 그의 영혼으로 채워진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조화로움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완전히 호흡하는 데 집중하면, 다시 말해 우리가 그저 호흡 자체가 되도록 하면 하나됨의 체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혹은 천천히 걷거나 내딛는 발걸음에 호흡이 머무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조화로움에 대한 깨달음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평온이 주는 행복. 사람들은 누구나 평온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평온이 주는 행복. 사람들은 누구나 평온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평온은 쉽게 흥분되지 않는 태도와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회의에 참석할 일이 생기면 언제나 따라오기 마련인 걱정은 버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참석합니다. 두려움은 놓아버립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버립니다. 평온함은 놓아버린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현자들은 사물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고 강변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모으는데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에 집착하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성공에 집착하고 출세에 집착하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평온한 사람은 내면적으로 욕망과 감정과 흥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살펴보고 어떤 것들로 자신을 채워야 할지, 어떤 것들은 버려야 할지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격앙된 감정에 이끌려 끊임없이 분노하는 사람은 감정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며 결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욕구를 지속적으로 억누르기만 하는 사람은 실상 욕구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삶의 기술은 격정, 욕구, 감정들을 인지한 뒤 그 감정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에서 화가 솟구치는 걸 알았다고 하지만 그 화가 이끄는 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신의 뜻에 맡기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의지할 곳을 주시며 진정한 삶을 주신 신을 믿고 따르기 위해 스스로를, 자아를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아집을 버리고 삶 속에서 얻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만 우리는 신에게 자신을 내맡길 수 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우리는 신도 놓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들만의 표상을 놓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환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신에 대한 환상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유용한 신의 표상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우리의 임의대로 신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해 혹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신을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온함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서두름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평안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대화나 만남에 응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평가하려 드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주는 행복. 고대의 의사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는 것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건강한 삶에는 정도를 지키는 일도 포함됩니다. 일어나고 잠드는 것, 일하고 쉬는 것, 먹고 금식하는 것에서도 자신의 정도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고대의 그리스의 의술에서는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수준을 지키며 사는 일이 곧 건강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신과 관계, 종교적 관계도 포함됩니다. 옛 그리스의 의사들은 신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생명력을 느끼는 사람이고 스스로 조화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내면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 건강한 상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병든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의학 체계를 세운 의사 갈레노스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을 6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빛과 공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의식적인 호흡 방법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통해 치유의 신이 우리가 그동안 억압하거나 내버려 두었던 몸과 영혼의 곳곳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병을 치유하는 호흡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고요한 호흡은 영혼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빛이 치유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날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내기도 했습니다. 태양이 가진 치유의 힘은 특히 가을이 되면 종종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햇빛을 받으며 산책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밝은 태양빛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약을 한꺼번에 집어삼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음식입니다. 현대인들은 과연 우리가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는지 혹은 해로운 식사를 하고 있는지, 너무 많이 먹고 마시는지 혹은 너무 적게 먹고 마시는지에 대해서 과민할 정도로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대할 때 칼로리에 너무 신경을 쓴다든가 혹은 독소라도 있을까 싶어 과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음식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잊게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려면 과도한 염려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인들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단순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세상이 선사한 좋은 선물인 음식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움직임, 휴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쉬기만 하는 사람은 녹슬게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과 운동은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일을 할 때는 건강한 정도를 지키는 것이 이롭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만히 지금 여기에 머무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실을 만끽할 수 있는 휴식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많은 현대인이 휴식 없는 삶에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존재의 신비로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고요히 지낼 수 있는,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네 번째 요소는 균형 잡힌 수면 시간입니다. 많은 현대인이 제대로 잠들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잠으로 빠져드는 것, 신의 편안한 두 손 안에서 잠드는 데에는 일종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잠을 잘 자려면 자신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깨어있는 일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삶에 대한 공상이나 환상을 놓아버리는 것, 있는 그대로의 현실 속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는 동안 깨어있음을 유지하며 지내는 사람은 세상에 팽배하는 어떤 유행의 흐름에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깨어있기에 자신의 영혼과 몸에 대해서도 늘 신중한 태도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다섯 번째 요소로는 분비와 배설입니다. 섭취와 배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섭취만 하고 배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비에 시달리는 등 일상생활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땀을 흘리며 목욕을 하는 것은 그래서 옛날부터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땀을 흘려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다루려면 먼저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들은 내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일까? 어떤 근본적인 전제가 그 감정 밑에 깔려 있을까? 생각과 감정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는데, 그러한 평정심은 일찍이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와 세네카가 건강의 전제 조건으로 꼽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인지하고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 삶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며 영혼의 근본까지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까지 그러한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신에게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으면 우리는 이미 치유된 것입니다. 그러한 열림은 감사함으로 표현됩니다. 신이 주신 선물로서 언제나 건강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돌보고 소중히 다루며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들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신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경이로움을 꽉 잡고 있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건강을 누릴 수 있고, 건강한 삶 속에서 우주는 신체를, 우리 영혼을, 사람들을, 신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일종의 재산처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신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행복으로 받아들이며 언제나 신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성 힐데가르트는 우리는 자신의 몸을 사랑해야 하고 그러한 몸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내면의 기쁨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으려면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쁨에는 분명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힐데가르트에게 그러한 규율은 매 순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조각의 케이크를 먹을 때도 의식을 갖고 맛을 만끽하면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조각의 케이크를 생각 없이 급히 삼켜버리면 결국 자신에게 화가 날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선을 그을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눈앞에 놓인 것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면 겸손하고 소박한 태도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들은 겸손함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성공이 그 자신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며 또한 그 성공을 언제나 꽉 쥐고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뻐할 때면 우리의 맥박은 더 빨리 뜁니다. 기쁨은 사람 안에 있는 에너지를 더욱 빨리 흐르게 합니다. 모든 것이 더 빨리 흘러갑니다. 기쁨은 삶을 경쾌하게 하고 피로와 부담감을 날려버립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성공을 거둡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무겁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직하고 답답한 것은 사라집니다. 기쁨은 그런 것들을 모두 잡아내줍니다. 그래서 기쁨은 창의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날씨가 갑자기 돌변한다거나 일이 실패로 끝나는 등 우리 안에서 기쁨이 빠져나가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처형당할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도 모른 채 살아야 했던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있었기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는 가까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평화로움과 확신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곁에 있으면 우리 각자의 삶을 만끽할 줄 알게 되고 우리가 받고 있는 것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는 난 이만이면 만족해. 이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비록 남들이 갖고 있는 만큼 가지지 않더라도 그는 이웃을 부러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압니다. 그에게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평화까지도 막는 사람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자제력 있고 만족하게 지내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억지스런 평화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억제되고 억압되어 있던 공격성은 언제라도 분출되어 내부와 외부의 평화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표현되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감정은 언젠가 우리를 막아서고 멈추게 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진정한 평화를 앗아갑니다. 우리가 내면의 감정을 허락하고 감정과의 대화를 시작할 때만 우리는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감정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만족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 속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곧 소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만족합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합니다. 단순하고 수수한 삶을 살아갑니다. 과도한 욕구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내놓은 것을 즐기고 만끽할 줄 압니다. 이 때문에 그렇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기꺼이 손님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는 손님으로서 환영하고 접대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를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내놓은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행복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온 평화로움이 우리 집에 깃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책의 내용이 많이 좋기 때문에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서관이나 중고서적으로 구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부님 내게도 행복이 올까요? 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젤름 그린, 1945년 독일에서 태어난 신학, 철학, 경영학을 전공했다. 베네딕트 수도회 수도사로 강연, 상담,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그는 명망 있는 영적 조언자인 동시에 세계적으로 1,500만 부의 판매 기록을 가진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물들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거기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장 손에 취하고 있는 것, 그 곁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에서 멀리 떨어진 채 생각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산책을 하고 있지만 생각은 산책하는 행위에서 벗어나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딛고 있는 발걸음과 그들이 걷고 있는 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의 공간 속을 산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걷고 있는 행위 안에 스스로가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가 내딛는 발걸음을 모두 느끼고 인지합니다. 걷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느끼면서 계속 걷는 것입니다. 나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걸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도착한 곳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걷는 행위 안에서 스스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을 유지하면서 걷게 되면 우리 앞에 걸음의 신비로움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걷는 일이 곧 우리의 삶과 다름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어 있음은 우리가 사물이나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도 유효한 수단입니다. 종종 생각 없이 말함으로써 불행을 야기하는 태도에도 깨어 있음은 필요합니다. 차라리 밖으로 내뱉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말들을 하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화를 냅니다. 깨어 있음은 무엇보다 우리 내면에 들어와 우리의 말을 결정지어버리는 생각과 느낌, 감정, 그리고 격정 같은 것들을 대처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깨어있는 의식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느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당신 옆에 서 있는 나무, 당신 앞에서 피어나는 꽃과도 관계를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물과의 관계가 새로운 빛으로 솟아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눈앞의 컴퓨터, 읽고 있는 책과 같은 사물들과의 관계를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단지 생명이 없는 사물처럼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레 그 사물이 빛나면서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깨닫게 되면
당신은 혼자서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물들을, 세상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우리가 완성시키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며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순간을 온전히 사는 사람은 삶을 즐기고 누릴 줄 압니다. 그에게 모든 순간은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풀 위에 누워있기만 해도 형형색색의 천국이 그 앞에 열립니다. 틱나탄 스님 역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가을 숲을 지나면 색채의 경이로움이 열리면서 눈앞에 가을이 내려올 것입니다. 가을은 우리네 인간이 감히 넘어설 수 없는 화가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가을 숲이 주는 경이로움과 숲에서 들어오는 빛이 주는 경이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슈타이거 발트를 산책할 때면 나는 항상 너도 밤나무 숲에서 빛이 만들어내는 유의에 매료되곤 합니다. 그리고 웅장한 너도 밤나무를 보면서 늘 경탄에 마지 않습니다. 나는 마치 숭고한 대성당 안을 거닐듯이 숲속을 산책합니다. 깨어있는 채로 산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신비로움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천지 만물에 나타나는 신의 광활함과 아름다움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먼 여행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한 산보만으로도 마음이 그리워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깨어있음은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로막는 해로운 것들에 대한 보호막 역할도 합니다. 성 베네딕트는 수도사들에게 매 순간 깨어있음으로써 생각이나 말, 손, 발 또는 육체의 욕망과 같은 아집이 저지르는 잘못과 과오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매일의 일상 속 사물들을 현실적으로 인지함으로써 실제로 깨어있음을 연습하고 익힐 수 있습니다. 볼펜, 컴퓨터, 읽고 있는 책까지도 주의 깊게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을 떠나 새로운 공간으로 향하는 문턱을 넘어설 때도 깨어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햇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감각 안에 존재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손에 닿는 것을 만져봅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상태로 모든 사물을 대하는 간단한 연습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연습은 우리를 집중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사물, 세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보게 해줍니다. 온전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깨어있음의 중요한 점은 행동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면에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판단 없이 단지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당장 같이 판단을 하려 들기 때문에 쉽게 평온해지지 못합니다. 감사가 주는 행복. 독일어로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생각하고 떠올리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레이몽생 장은 감사함을 일러 마음이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위해 기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을 기울여 생각합니다. 그는 매일 자신이 무언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그가 무엇을 받으며 사는지를 떠올리지 못하고 언제나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상가들 역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일종의 근본적인 죄와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유능한 사람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선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선물을 준다고 해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선물을 주는 기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는 항상 비판하려 들거나 선물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든가 혹은 더 나쁜 경우 필요한 건 이미 다 갖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문학가와 사상가들은 감사함이 행복한 삶으로 가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랑할 줄도 모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의 전제 조건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꼽았습니다. 감사함은 사랑의 영속성을 부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서로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이자 저항운동가로 활동하다 1945년 나치에게 사형당한 디트 힐이 보네퍼는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면 나의 지난날은 어둠과 모호함에 압도되었을 것이며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과거가 더욱 풍요롭게 변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방 안에서 그는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감방 안에서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자유로움과 사랑, 내면의 평화와 행복감에 젖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함은 과거를 단단히 붙잡아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놓치고 지나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현재로 이끌어와서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조화로움이 주는 행복. 누구나 스스로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긴 산행 끝에 산 꼭대기에 이르러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땀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와 하나가 되어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거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합니다. 모든 것은 존재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족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를 관찰해 보세요. 놀이 자체에 스스로 완전히 몰입시킴으로써 아이들에게는 놀이 이외의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잊어버림으로써 스스로와 순간에 하나가 되는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그러한 하나됨의 순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날 아침,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우리 집 근처의 가로수길을 산책하며 나를 둘러싼 공기를 느낄 때,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볼 때, 나는 세상 만물과 내 존재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자연에 속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연은 내 존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줍니다. 나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서 초원 위에 누워 내리쬐는 햇볕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도 나에게는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그 순간 나는 대지에서 나온 존재임을, 대지와 하나임을 느낍니다. 내 주변에 피어있는 생명들은 내 안에도 존재하며 나를 통과하여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랑스럽게 나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나를 채워줍니다. 다른 세상 만물과 마찬가지로 나도 신에게서 나온 존재이며 그의 영혼으로 채워진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조화로움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완전히 호흡하는 데 집중하면, 다시 말해 우리가 그저 호흡 자체가 되도록 하면 하나됨의 체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혹은 천천히 걷거나 내딛는 발걸음에 호흡이 머무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조화로움에 대한 깨달음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평온이 주는 행복. 사람들은 누구나 평온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평온이 주는 행복. 사람들은 누구나 평온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평온은 쉽게 흥분되지 않는 태도와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회의에 참석할 일이 생기면 언제나 따라오기 마련인 걱정은 버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참석합니다. 두려움은 놓아버립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버립니다. 평온함은 놓아버린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현자들은 사물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고 강변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모으는데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에 집착하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성공에 집착하고 출세에 집착하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평온한 사람은 내면적으로 욕망과 감정과 흥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살펴보고 어떤 것들로 자신을 채워야 할지, 어떤 것들은 버려야 할지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격앙된 감정에 이끌려 끊임없이 분노하는 사람은 감정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며 결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욕구를 지속적으로 억누르기만 하는 사람은 실상 욕구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삶의 기술은 격정, 욕구, 감정들을 인지한 뒤 그 감정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에서 화가 솟구치는 걸 알았다고 하지만 그 화가 이끄는 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신의 뜻에 맡기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의지할 곳을 주시며 진정한 삶을 주신 신을 믿고 따르기 위해 스스로를, 자아를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아집을 버리고 삶 속에서 얻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만 우리는 신에게 자신을 내맡길 수 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우리는 신도 놓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들만의 표상을 놓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환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신에 대한 환상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유용한 신의 표상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우리의 임의대로 신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해 혹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신을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온함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서두름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평안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대화나 만남에 응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평가하려 드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주는 행복. 고대의 의사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는 것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건강한 삶에는 정도를 지키는 일도 포함됩니다. 일어나고 잠드는 것, 일하고 쉬는 것, 먹고 금식하는 것에서도 자신의 정도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술에서는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수준을 지키며 사는 일이 곧 건강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신과 관계, 종교적 관계도 포함됩니다. 옛 그리스의 의사들은 신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생명력을 느끼는 사람이고 스스로 조화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내면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 건강한 상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병든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의학 체계를 세운 의사 갈레노스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을 6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빛과 공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의식적인 호흡 방법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통해 치유의 신이 우리가 그동안 억압하거나 내버려 두었던 몸과 영혼의 곳곳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병을 치유하는 호흡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고요한 호흡은 영혼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빛이 치유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날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내기도 했습니다. 태양이 가진 치유의 힘은 특히 가을이 되면 종종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햇빛을 받으며 산책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밝은 태양빛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약을 한꺼번에 집어삼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음식입니다. 현대인들은 과연 우리가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는지 혹은 해로운 식사를 하고 있는지, 너무 많이 먹고 마시는지 혹은 너무 적게 먹고 마시는지에 대해서 과민할 정도로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대할 때 칼로리에 너무 신경을 쓴다든가 혹은 독소라도 있을까 싶어 과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음식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잊게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려면 과도한 염려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인들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단순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세상이 선사한 좋은 선물인 음식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움직임, 휴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쉬기만 하는 사람은 녹슬게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과 운동은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일을 할 때는 건강한 정도를 지키는 것이 이롭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만히 지금 여기에 머무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실을 만끽할 수 있는 휴식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많은 현대인이 휴식 없는 삶에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존재의 신비로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고요히 지낼 수 있는,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네 번째 요소는 균형 잡힌 수면 시간입니다. 많은 현대인이 제대로 잠들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잠으로 빠져드는 것, 신의 편안한 두 손 안에서 잠드는 데에는 일종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잠을 잘 자려면 자신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깨어있는 일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삶에 대한 공상이나 환상을 놓아버리는 것, 있는 그대로의 현실 속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는 동안 깨어있음을 유지하며 지내는 사람은 세상에 팽배하는 어떤 유행의 흐름에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깨어있기에 자신의 영혼과 몸에 대해서도 늘 신중한 태도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다섯 번째 요소로는 분비와 배설입니다. 섭취와 배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섭취만 하고 배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비에 시달리는 등 일상생활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땀을 흘리며 목욕을 하는 것은 그래서 옛날부터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땀을 흘려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다루려면 먼저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들은 내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일까? 어떤 근본적인 전제가 그 감정 밑에 깔려 있을까? 생각과 감정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는데, 그러한 평정심은 일찍이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와 세네카가 건강의 전제 조건으로 꼽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인지하고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 삶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며 영혼의 근본까지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까지 그러한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신에게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으면 우리는 이미 치유된 것입니다. 그러한 열림은 감사함으로 표현됩니다. 신이 주신 선물로서 언제나 건강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돌보고 소중히 다루며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들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신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경이로움을 꽉 잡고 있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건강을 누릴 수 있고, 건강한 삶 속에서 우주는 신체를, 우리 영혼을, 사람들을, 신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일종의 재산처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신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행복으로 받아들이며 언제나 신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성 힐데가르트는 우리는 자신의 몸을 사랑해야 하고 그러한 몸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내면의 기쁨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으려면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쁨에는 분명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힐데가르트에게 그러한 규율은 매 순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조각의 케이크를 먹을 때도 의식을 갖고 맛을 만끽하면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조각의 케이크를 생각 없이 급히 삼켜버리면 결국 자신에게 화가 날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선을 그을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눈앞에 놓인 것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면 겸손하고 소박한 태도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들은 겸손함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성공이 그 자신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며 또한 그 성공을 언제나 꽉 쥐고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뻐할 때면 우리의 맥박은 더 빨리 뜁니다. 기쁨은 사람 안에 있는 에너지를 더욱 빨리 흐르게 합니다. 모든 것이 더 빨리 흘러갑니다. 기쁨은 삶을 경쾌하게 하고 피로와 부담감을 날려버립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성공을 거둡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무겁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직하고 답답한 것은 사라집니다. 기쁨은 그런 것들을 모두 잡아내줍니다. 그래서 기쁨은 창의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날씨가 갑자기 돌변한다거나 일이 실패로 끝나는 등 우리 안에서 기쁨이 빠져나가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처형당할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도 모른 채 살아야 했던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있었기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는 가까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평화로움과 확신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곁에 있으면 우리 각자의 삶을 만끽할 줄 알게 되고 우리가 받고 있는 것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는 난 이만이면 만족해. 이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비록 남들이 갖고 있는 만큼 가지지 않더라도 그는 이웃을 부러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압니다. 그에게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평화까지도 막는 사람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자제력 있고 만족하게 지내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억지스런 평화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억제되고 억압되어 있던 공격성은 언제라도 분출되어 내부와 외부의 평화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표현되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감정은 언젠가 우리를 막아서고 멈추게 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진정한 평화를 앗아갑니다. 우리가 내면의 감정을 허락하고 감정과의 대화를 시작할 때만 우리는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감정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만족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 속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곧 소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만족합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합니다. 단순하고 수수한 삶을 살아갑니다. 과도한 욕구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내놓은 것을 즐기고 만끽할 줄 압니다. 이 때문에 그렇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기꺼이 손님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는 손님으로서 환영하고 접대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를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내놓은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행복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온 평화로움이 우리 집에 깃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책의 내용이 많이 좋기 때문에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서관이나 중고 서적으로 구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